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하라고, 그리스도에.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확인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 주시고 행복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죄가 들어와 죄의 권세가 너를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몸은 15%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돈 많고 부인과 남편이 서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고 행복하게 살아도 15%가 부족해요. 여러분 몸에는 늘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15%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15%를 채워보려고 세상적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바로 흑암이 틈타고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적으로 부를 갖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15%를 채워보려고 세상적 방법을 선택했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그 15% 부족한 곳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어져야 여러분이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면 깨트리는 만큼 여러분이 좋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틀이 드디어 깨지고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끊임없이 빼앗기고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회개를 지금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육신적 회개만 몸부림을 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은 불치병, 정신병, 영적인 문제,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자적 DNA를 깨트려라. 이것 깨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꾸 네 스스로 거부하려고 한다. 특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을 사람들은 전혀 감동 없이 그냥 무감각 상태 속에서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부활의 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 뜻입니다. 이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부활의 주가 나를 통치하신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고백하도록 입술을 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모셔야 총체적 치유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신명기 33장 29절을 고백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너 같은 자가 지구상에 많지 않다. 왜 너는 행복자가 됐느냐? 여호와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그리스도고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말.
말이에요. 그 여호와는 구원을 얻은 자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칼을 휘두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지금 제자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가? 이거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여러분이 기쁨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지금 세계 교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모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호한 흐름을 타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어떡합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끊어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 그 권세를 지금 선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내 몸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그 느낌을 내 몸에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면 인생 가는 여정에 쫑나버리는 겁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삶의 규모가 무너져 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스님들보다도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도덕의 삶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언약 속에 있는 삶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 실패하고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이 여러분을 예배로 이끌어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서 교회에 앉혀놓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에 각인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말 못하는 우상 종교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바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 묶여 있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 못하는 우상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 끄는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 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성령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걸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힘을 우리 모든 예수사랑 가족들이 가지셔서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몸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여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주, 나의 창조주,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능력의 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적 DNA는 모든 것을 다 발전시키고 있지만 지금 의학과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지금 불치병, 정신병, 영적인 병들이 심각하게 지금 아이들까지도 찾아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질병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귀의 때가 끝난 줄 알고 마귀가 발악하면서 아예 지극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지는 순간부터 파괴시키는 지금 흑암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뇌에서 오는 모든 병들이라는 걸 알고 뇌 과학 연구가 지금 집중되어지게 지금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주로 인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치병이든 여러분 뇌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몸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을, 피부병 질환을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중풍을 맞아 틀어진 이 몸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우리 예수님은 귀머거리, 말더듬 이런 환자들까지도 다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도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 간질 질환,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열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병까지도 해결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인정하면 산다.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뇌에서 명령되어지면 네 몸은 죽은 몸도 산다. 지금 이 비밀을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칠 수 없는 이 지금 병동의 시대 속에 고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한 교회가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가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를 모호하게 혼미케 하고 있는 자를 네가 알고 깨트리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알고 있지만 나를 따라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어설프게 고백만 했어도 이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네 몸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 것이다.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한 번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 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일주일 안에도 온갖 불치병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를 위하여 오늘 쓰지 말고 주 그의 명령에 따라 나를 위하여 예배를 인정하면 여러분의 모든 몸들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병원을 갔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1기다 2기다 3기다 뭐 여러 말 듣지만 그냥 암이래요. 아니 내가 검진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든지 왜 또 암이라고 합니까? 소리 지르니까 이 암인데 그럼 어떡하냐고.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끊임없이 예배를 거부하여 원죄적 DNA로 살게 만들어 예배를 모호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불신앙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민족 살리고 시대 살리는 가문으로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첫 번째 가정이 아담 가정입니다. 그때 아담에게 당하기 전에 경고했다니까요. 먹게 하는 자가 있으니 너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아주 모호하게 말한 사탄의 말을 듣고 먹어서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모호한 예배 드리지 말고 피 예배를 드려라. 가인은 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 예배가 없는 가인에게는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피 예배의 능력을 상실한 아벨은 쳐맞아 죽은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분 앞에, 세계사 앞에, 교회사 앞에, 역사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히스토리가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우리 예수님이 26살 나이에, 배너도 26살 나이에, 배너는 바로 노예로, 죄인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광경을 예수님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아돌메가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왔잖아요. 그때 베너의 여동생과 어머니와 베너가 그 환영하기 위하여 그 집 위에를 올라갔는데 기왓장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 놀래서 그 말에서 그 친구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의 친구 아돌메가 자존심이 구겨져서 한 방에 이스라엘 민족을 떨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걸 구상에 찾아냈는데 부모, 여동생, 배너까지 다 잡아 죽인 겁니다. 그렇게도 절친한 가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원죄적 DNA가 작동되니까 여러분, 친구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깊은 지하 감옥에 쳐놓고 바로 베너는 로마에 전쟁터로 보내기 위하여 보내는 겁니다. 그때 베너가 나사렛 그 길을 향하여 끌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물을 주는데 베너에게만 물을 주지 않잖아요. 그의 친구가 비밀스럽게 명령한 거예요. 끌려가는 여정에 마실 것, 먹을 것을 주지 마라. 그래서 끌려가는 여정에 죽게 하라 이겁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목마름이 탁 왔었을 때 나사렛에서 26살 그때 당시 26년 동안 자라나신 예수님을 첫 만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을 떠도 베너라는 그 청년에게 물 한 바가지를 주는 겁니다. 그 물 한 모금을 입에 축이는 순간 그냥 로마 군인이 베너를 그냥 내리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군인들이 억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너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비밀, 오셔야 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젠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베너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너는 지금으로 말하면 해병대, 노젓는 노예로 배 밑에서 노만 젓는 겁니다. 그런데 베너가 노젓는 배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마지막에 베너가 탄 배도 파산이 되고 그 배에 탄 해군 사령관이 이제 빠지게 되고 죽게 됐습니다. 이때 발목에 쇠고랑이 차고 손에 쇠고랑이로 차 있는 이 베너가 그 사령관을 나무 판자 위에 올려놓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사령관의 양자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오는 겁니다. 그 기간이 8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그때 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이 고백할 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의 피부질환으로 문둥병에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이 해결되는 겁니다. 당신은 실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름 하나로 드디어 그 비열하고 완악하고 더러운 자기 친구와 결투를 벌이잖아요. 삶의 연속적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비열하고 완악한 자들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는 오늘부터 행복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세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려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맡겨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약한 것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소유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증거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잡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명확하게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여,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영광의 칼을 휘둘러 비열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내가 쳐 없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명만 감당하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왜?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 지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널 대신하여 내가 채찍에 맞을 것을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몇 가닥이 남아있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 그 아빠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젠 여러분이 뱀 대가리 깨트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시작된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히스토리가 지금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누군지를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빠의 이름 많이 부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인간 속에 있는 그 본성이 늘 여러분이 삶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지 않는 몸으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그 부활의 살아계심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죄적 DNA예요. 거부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기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망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언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던진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7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들이 오히려 실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거부하게 되고 실족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깨트리는 힘, 이것 이기는 능력, 이걸 가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금 사로잡힌 상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리리라.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부인하잖아요. 주님! 막 그러잖아요. 막 드디어 그 갈릴리에서 놀던 깡패 기질이 나온 거예요. 여봐요. 막 이렇게 이제 다 우리가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잖아.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나 칼 차고 다닙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면 나는 내 스스로 이거 합니다. 나는 흑암이 아닙니다. 이러잖아. 나는 배신할 놈이 아닙니다. 나는 가룟다와 다릅니다. 막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닭이 2번만 울어도 사람이 눈을 뜬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명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코미디언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웃기시기도 하고요, 눈물 나게도 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원죄적 DNA 가진 여러분은 오직 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뱀머리 깨트려라. 이것이 여러분 훈련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는 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심은 어린 양이요,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능력이요, 양의 문이요,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하는 자가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내 몸에 있는 이 죄의 권세가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이미 원죄가 몸속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권세로 묶여서 진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뱃머리를 깨트리는 이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을 굉장히 거부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들이 열심을 다 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심을 가지려고 하지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를 붙드시고 너의 방패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의 근원으로 약속해 놓았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쉼없이 달려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 그럼 언제 어떻게 헌금해요? 아이고, 언제 여러분이 헌금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요? 그러라니까. 종교와 복음이 뭔 말인지를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십자가 가는 길에서 또 이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그 부활의 주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베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났어요. 구원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는 행복자로다. 이 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끝없는 비교의식 같은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열등감, 시기질투 이거 의미 없어요. 베너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자기 몸에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실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삶 속에 있었다가 8년 만에 그 만남에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제일 후회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예배드리지 못한 것,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빼앗아간 것, 그게 가장 큰 후회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어느 날 무시무시한 불화살이 날라오면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 좋은 봄날에 예배라도 꼭 어디에 있든지 드리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면 꼭 주일 예배 메시지를 평일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치유와 응답을 통하여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짊어지고 나는 죽을 것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일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거부하고 싫어할까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을 왜 막 죽이고 싶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했던지 유대인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음식도 안 먹고 살겠다고 소원을 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는 깡패 조직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들에게 손하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전도의 문이 더 열렸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이루신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를 싫어하느냐?
예수를 팔아 장사하는 놈들이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팔아서 장사꾼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예수를 팔아가지고 장사꾼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는 뭐냐? 그리스도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와 있는 삶 저주를 푸는 걸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리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생명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셨다. 그래서 그걸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들이 지금 안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가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배경이 없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 영원한 배경, 살리는 배경, 새로운 길을 가는 이런 배경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몸부림치고 비교의식, 이런 시기질투, 열등감, 이런 욕심, 요팔사사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날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이걸 여러분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나를 살렸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고발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에 와 있는 원죄적 DNA를 폭로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싶어서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는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이 비밀을 말 못해 주는 거예요. 자신을 폭로해야 되잖아요. 나는 죄수 중에 죄수다.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다. 나는 사탄의 종노릇을 일삼았던 마귀의 심부름꾼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의 종노릇하며 일평생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사무쳐 한이 되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선주의자가 되잖아요. 수용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가증스러운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리고 왜 부활을 싫어할까요? 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싫어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왜 싫어할까요? 왜 거부할까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걸 싫어서 그래요. 이기심 이기주의로만 살던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가 들어오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나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때리라고 막 그렇게 돌려대야 되는 내가 싫잖아. 내가 우리 떡 나눠줄 때, 그죠? 한 개라도 더 가져가야지. 근데 부활의 주가 내 안에 계시면 우선순위를 바꾸잖아요. 네가 가져가, 그거잖아요. 부활의 주가 내 안에 계시면 오리 가자 하면 심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싫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내 몸에 여러분 성령으로 느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정령이 너는 깨닫고 확인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렇다면 너 뭐 할 거냐? 진짜 회개해라. 너를 바꾸라. 너의 운명을 바꾸라. 옛사람을 깨뜨려라. 그게 37절입니다. 죄사함을 얻어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없이 지금 인생 살으면 정말 잡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아름답고 깊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분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인생을 비교의식 속에서만 갇혀가지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그 그리스도를 주를 싫어합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해야 여러분의 성을 만들지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여러분의 그 인본주의의 대가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죽이며 이간하고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죄성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의 대가리를 깨뜨리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믿어라, 구원받으라,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분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걸 보면서 참 허망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정말 비참함을 당하거들랑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로 1인칭 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본성을 붙잡고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게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일원화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상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뜻이 뭡니까? 버림받아야 할 나는 지금 버림받고 있다. 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아닙니다. 3번 부인한다. 나는 버림받으러 온 몸이기 때문에 너희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아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죄책감, 죄의식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그분을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오니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지금 날 거부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뤄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다 끝낼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는 너희를 고발하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누구를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는 그 원조 사탄의 대가리를 깼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만 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DNA는 편하게 믿자. 그냥 편하게 믿어. 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냥 편하게 그냥 해. 뭐 마귀해. 왜 예수랑 꿰는 뱀 대가리를 깨뜨리래 그래. 그 뱀이 어딨어? 너, 나. 이놈이 오늘도 지금 앉아서 목사님 편하게 설교하지 왜 저렇게 감을 질러. 목소리도 좋으면서. 여러분 감동 주는 메시지 하면 뭐 할 겁니까? 감동 주고 감정을 자극한 설교를 잘했던 설교 1인자의 자녀 둘이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자식의 죽음의 관뚜껑에서 얼굴을 파묻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입니까? 지금 물어도 지금 그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를 이기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으로 옛뱀을 이긴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옛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진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으니 옛사람 김석원 목사도는 선선히 깨어지고 마귀 체질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바꾸는데 아끼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을 훗날 베드로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다시 복음으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를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원죄적 DNA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싸우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 옛뱀곤 마귀를 능히 깨트리고 이기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깊고 저항하고 거부해도 강력한 그리스도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영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확신 갖고 세상과 자신과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도 오늘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들을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총체적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